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4월 15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과 방패 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말씀의 은혜로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께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죄의 속성을 먼저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영적으로 또 아버지 세상 가운데 수고하고 정말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상하고 찢어진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싸매시고 치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매일 예배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시고 이 예배를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인 공급을 충만하게 받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풀리지 않던 고민이 예배를 통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시고 쌓아두었던 문제들이 말씀을 통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정말 부모 세대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 그리고 정말 견고한 그러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들 삶 가운데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이 그들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또 몸이 연약하여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우리 하루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6장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 본문이지만 우리 함께 해왔던 대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으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다.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임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름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날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명의 삶에도 나와 있는 제목입니다만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은 성전 외양의 건축을 마친 후에 이 성전 내부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성전 내부 전체를 이 석재가 보이지 않게 백향목으로 마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소와 외소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내소는 언약궤와 그룹이 위치할 지성소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소는 이 지성소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인 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지성소의 2배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 크기나 너비, 또 길이, 거기에 대한 묘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전 내부는 온통 정금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역대하 3장 8절 말씀에 의하면 지성소를 도배하는 들어간 정금의 양이요 무려 600달란트에 달한다고 증거합니다. 자, 좀 한번 수학을 해봐야 되는데요. 1달란트가 대략 한 34.2kg 정도 되니까요. 이것은 9,120돈 정도 되는 그러한 양입니다. 9,120돈을 저희가 시세가 항상 바뀌지만 요즘 시세로 굳이 환산을 해보면 최소 7억이 넘는 그런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소는 성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니까 전체로 환산하면 2,400달란트가 되고요. 이것을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이 되는 것이죠.
성소와 지성소를 치장하는 데 쓰인 천문학적인 금액에 해당하는 금을 보면서 이 어마어마한 금을 팔아서 차라리 그냥 그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신 성도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이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아주 값비싼 이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아니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사서 허비하냐라고 하면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나무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이 여인을 두둔하시면서 이것은 바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려 하는 행동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행동을 온 천하에 알릴 것을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겉모습을 드린다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헌금 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특별히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헌금, 11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어려워합니다. 물론 사정상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 헌금 생활에 시험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간혹 11조를 하는 것으로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또 다한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도 또 많습니다. 여러분, 11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에게 허락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를 헌금 드렸다고 해서 나머지 90%는 내 마음대로 내 쾌락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90%에 대한 물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고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니까 이것을 내가 잘 맡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청지기의 정신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치장하는 데 사용한 금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시면 그처럼 귀하고 사랑스러운 그 이삭, 그죠?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번제물로 희생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다고 여기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건축하고 있는 성소는 분명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하고 귀한 장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의 내부보다 건물의 외부를 금으로 장식을 하는 것이 뭇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는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전의 내부만을 정금으로 장식할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일은 매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일 예배를 못 드리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께서 이 생명의 삶의 이 책을 통하여서라도 꼭 묵상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어제 본문을 묵상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 이스라엘이 성전의 외부 공사를 마치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성전이라는 이 외적인 것에 의해 자동적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혹여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성전에만 그들의 시선을 집중할까 하나님께서 우려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성전 내부만을 정금으로 장식하라고 하신 것은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외적인 것에 치우치지 말고 내실을 기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죠.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외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빚을 지고 가는 한이 있어도 좀 더 크고 웅장하게 이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물론 아름다운 건축물 좋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혹여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목회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한 티끌만한 동기라도 있다면 그것은 이미 본질을 떠났기 때문에 그 예배당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배당은 성전과는 좀 다르죠. 하지만 이를 성전화하면서 무리하게 예배당을 신축한 후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분란에 휩싸이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며 이러한 기도를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한다고 예수님이 비유하실 정도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39절에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주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불쌍한 우리 이웃을 향해 거액을 기부한다라고 해도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닌 나 자신의 어떤 부유함과 나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러한 행위를 할 때는 결코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과부의 헌금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받으셨습니다. 남들 보기에 너무나 하찮은 금액일지라도 그 안에 그 여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정성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도배했던 정금은 귀하다는 의미와 함께 99.99%의 순금으로 이 가장 순수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된 우리는 결코 순수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하지만 이사야 1장 18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양털같이 희게 순수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하는 죄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정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성전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우리의 내부가 순수한 정금으로 도배된 그러한 정결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그러한 성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었나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여 그러한 것이 있었다며 혹여 그것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고 자녀라고 한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했다면 하나님, 이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가 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날마다 동일한 죄를 짓고 또 엎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겉모습만 치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중요시하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할 수 있기 원하고요.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면 회개하시고 내려놓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정결하고 순수한 정금으로 도배된 그러한 성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